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요 앞에 무슨 마이크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구별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떼어놓고 또 도로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까지도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을 구별했고 우리는 오늘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 오늘 이곳에 예배하길 소망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항상 구별된 곳에 찾아오시고 구별된 시간대에 찾아오시는데 오늘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이 공간에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TV 드라마나 한 편의 영화보다 못한 예배, TV 드라마나 한 편의 사극보다 집중도가 떨어지는 예배, 시간 흘러가듯 그냥 지나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주께서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 킹즈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가고 또 방학돼서 오늘 안 오셔서 오늘 인사 잠보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샬롬. 예, 좌우로 인사 하실 분만 하시고. 예, 됐습니다. 어색합니다. 오늘 방금 이제 기도를 우리 자녀가 했는데 어젯밤에 저보고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하는 거는 적어와라. 적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적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처음 제가 기도할 때 적어서 기도하는 걸로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마라. 적지 말고 그냥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한번 기도해 봐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이제 좋아. 어쨌든 가장 제가 좀 어색했던 거는 목사님께서 이라는 너무 이게 어색합니다.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 목사아이가 목사처럼 해라라는 말을 저보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기도 내용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게.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자기 취향대로, 자기 구미대로, 자기가 배운 사상이 있을 겁니다. 철학대로, 신학도 해당되죠. 자기 배운 신학대, 신학 엄청나게 종류 많습니다. 개혁신학, 보수신학, 진보신학, 자유신학, 무슨 신학, 감리교신학, 칼빈신학, 루터신학 너무 많죠. 이게 이 모든 신학이 너무 많아서 이걸 조화시키자 해서 조화신학까지 나왔습니다. 웃기죠. 신학 중에 조화신학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조화 한번 시켜보자. 참 부지런없는 짓이죠.
그 신학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저도 신학을 배웠는데, 그런데 신학을 배우게 되면서 제가 크게 실수했던 것은 신학을 배우는 그 순간 성경을 읽지 않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권의 책,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100권이라면 아마 아무도 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단권으로, 딱 한 권으로 성경을 주셔서 읽기도 쉽고 휴대하기도 쉽게 하셨죠. 불경 8만 대장경입니다. 누가 그걸 다 읽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평생을 다 해도 그거를 읽을 수 있는지, 소유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권, 이 책을 오늘, 이 생명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더 할 것 같은데,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순서는 회개 1번, 2번 복음을 믿는다, 믿음. 근데 단서는 둘 다 진짜야 된다.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너무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옛날에 무슨 노래 있었죠? 짜가 판친다, 이거 있었지 않습니까? 신신의, 짜가가 판친다. 그분 집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춤도 좀 너무 이상하게 추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이 잘 되길 소망드립니다. 집사님이니까. 근데 한 곡하고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요계 데뷔해서 한 곡으로. 회개 1번 회개, 2번 믿음, 3번이 뭘까요? 사귐, 펠로우십, 프렌드십, 파트너십. 사귀고 파트너가 되고 결혼까지 가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사귀는 게, 회개하고 복음 믿고 천국에 빨리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회개하고 복음 믿고 바로 죽고 그 다음날 죽고 바로 천국 가는데,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은 관계로 일단 복음을 믿은 상태에서 한 50년 후에 죽을 건데, 이 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귐이 들어가 있어서 참 이게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귀고 충분히 사귀어야 열매 맺는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시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요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선교를 나갈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때에 전도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고,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안 됐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사귀는 거 너무 바빠서 하루에 5분씩 주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으며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4단계를 이제 도표로 정리한 것까지 지난주 했죠. 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 repentance, 이게 동사로는 repent, 명사로는 repentance, R, 믿음, faith, 믿음, F, 사귐, fellowship, F, 열매, fruits, F. 그래서 R, F, F, F. 회, 및, 사매. 자, 외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이 4개 순서를 한번 외워보죠. 우리 앞에 있는 4 형제들. 뭡니까? 시작. 회, 및. 회 하니까 개, 및, 사, 빔, 열매. 이래 가지고 회, 및, 사매. 이걸 어떻게 외웠냐? 저는 이런 식으로 첫자로 외운 게 많습니다.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래서 목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이, 부흥사님이 사희화 오자양 중원절 이래가 저는 외웠습니다. 사랑 희라 가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초등학교 때 외우는 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성경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붙어서 뭐 사도신경명, 어릴 때 머리가 좋으니까 뭐 때 많이 외워야 됩니다.
이거 회 및 삼회 이거를 또 이제 외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 회, 생선회, 사시미, 회, 밑은 뭡니까? 고기를 미트라고 하죠. 밑. 그러니까 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밑,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사야 돼. 삼회. 사기 전에 뭘 해야 돼? 봄에. 봄에가 삼회. 개그인데 오늘 아침. 그럼 뭐 어제 잘못 묻습니까? 어젯밤에. 그래서 어제 이걸 잊지 마라. RFFF. 오늘 그 외국인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영어를 쓸 일은 별로 없겠네요. 회개하고 믿고 사귀고 열매 맺는다. 목표는 열매인데 앞에 세 단계는 그냥 전 단계고 열매 맺는 삶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열매가 맺으면 그냥 전도가 된다니까요. 열매를 맺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에게 찾아와. 그냥 내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니까 이거 먹으려고. 다른 데 가면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렇게 해서 내 주변으로 사람을 땡기는 인기나 어떤 기교로 사람을 땡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발생하는 열매로 사람을 땡긴다. 전 세계 인류를. 그래야 여러분이 지나갈 때 여러분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지나가면 사람들이 흩어집니까? 이 상사가 직장에서 휙 지나간다. 전부 다 숨고 피하고 안 말라고 안 마주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해서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합법적으로 평생 사귀기로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1, 2년 사귀는 게 이게 성이 안 차.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하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사귈 겁니다. 이게 뭡니까? 두자로. 형제들아, 두자로 뭡니까? 결혼이죠. 웨딩.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뭐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평생 사귄다. 많이 싸우겠죠. 안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싸우든 안 싸우든 사귀는 건 끝없이. 결국 어째 될까요? 둘이 비슷해진다. 그 효과 때문에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래도 다 좋은 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로 쌍방 사귀면서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는 것 같고, 월등한 분들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모세 결혼했네요. 엘리야, 다니엘, 세례요한 결혼 안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해서 깎이고 부사져야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됩니다. 밥 줘요라고 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밥입니다. 오늘 분위기 좋군요. 준비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참 재밌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이게 저도 충격적이더군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하고 동영상 하나 짧게 한 30초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키가 엄청 작았어. 하여튼 진짜 작았습니다. 키가 작고 몸도 너무 여여갖고 훅 불면 넘어지는 그런 애였습니다. 얘는 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를 우연히 내가 육교에서 그 대연동 육교를 딱 걸어가는데 딱 만났는데 지 주변에 애들이 서너 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 내하고 이렇게 툭 스쳐 지나갔어. 갑자기 내를 향해서 샥 돌아보더니 내하고 평소에 친했거든요. 친하고. 그런데 다른 반이 되면서 한 1년 정도 못 만났는데 애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탁 치고 가면서 내를 탁 보던, 그게 제가 몇 학년 때인지 이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4학년인가 5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를 딱 보더만은 눈을 딱 꼴쳐 보더만은 저를 향해서 모다구리 한 맞아볼래? 이라는 겁니다.
그 내가 모다구리란 말을 그 당시 잘 몰라. 모다구리? 그 뭔데? 그 당시 멍텅구리 있었다 아닙니까? 모다구리? 그 애들이 막 둘러싸려는 거 내를. 그 나는 모다구리가 뭔가 몰라고 모다구리 뭐지? 근데 분위기적으로 문매란 걸 알았습니다. 한 명 눕혀놓고 그냥 때리는 거. 그거를 막 때리겠다 내한테. 그래 내가 너무 황당해하고 보고 있는 순간 걔들은 다 지나갔어. 5명이. 그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인마가 왜 이래 많이 변했노? 친구들이 전부 다 일진인 거야. 일진 아니면 이진, 삼진. 그 애가 인생이 삼진하는 삼진 아웃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욕하고 바로 그 육교에서 침 뱉고 침도 안 나오면서 보이가 침도 안 나오더라고. 캬캬 하는데 침도 안 나오고 괜히 허세가 더 생겨가고 몸은 훅 불면 넘어지려는데 더 이래 가다 잡고 왜 그래 됐을까? 친구들이 다 일진이니까 그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다 목사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다 뭐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다 뭐 직장 다니고 다 이래 하고 있지만은 좀 못 만나니까 지금 그나마 있는 친구들은 다 목사니까 그냥 목사들끼리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겠습니까? 한잔 하자야. 내 장로 그 만나면 그 이야기에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고. 나는 우리 교회 장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습니까? 우리 교회 여장로가 있죠. 몇몇 분 여장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아 너무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그 애 친구들이 네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보고 나는 그래 응수하죠. 네 한번 개척 한번 해봐라. 서로 장로 10명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할래 개척할래 결정해라. 아니면 요즘 애들은 다 우리 경험한 우리 동기들은 개척이 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어쨌든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네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사기칩니다. 그 사람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술친구가 또 많아도 안 돼. 술친구 만나면 술 마실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가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사들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해야죠. 나쁜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주 교제권은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귀면 비슷해진다. 그래서 사귐을 이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하고 사귀고 예수님하고 사귀어야 예수님 비슷해지고 예수님 비슷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 비슷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은 하고는 안 사귀고 지금 두 가지를 말하겠는데 이 두 가지하고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 귀신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귀신하고 사귀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귀신하고 사귄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과 사귀는 사람. 세상적인 거 쫓아가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 어떤 향유할 문화, 돈, 물건 이런 것들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귀면 세상의 열매, 귀신하고 사귀면 귀신의 열매.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하고 사귀는 게 나오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라는 게 조상 숭배가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인데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밑에 성경에 participant with demon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NIV입니까?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나왔는가 하면은 fellowship with devi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와 펠로십 하는 사람. 펠로십이 아까 사귐이라고 했죠. 마귀와 사귀는 거 이 가능하다.
오, 귀신하고 교제하면 귀신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 실화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동영상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실화 하나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들은 내용인데, 저도 약간 충격이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중학생이, 이것도 얘도 또 체격이 비슷하네. 쌍둥이 남자 중학생인데, 키도 작아. 그리고 집도 가난해. 부모도 그 아이를 버렸어. 완전 막 맨날 오락실에 게임하러 가고 이런 애였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면 PC 켜고 게임했는데, 게임이 뭐냐? 자기가 맨날 체구가 작으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폭력적인 게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이렇게 피내고 이런 장면의 게임을 수없이 했습니다. 게임으로 몇 시간씩. 근데 어느 날 그 게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이런 것도 함부로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인 게임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게임을 푹 하는데 게임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걔 이름이 홍길동이라 치면, 길동아, 그 게임하다가 뭐 어디서 나는 소리지? PC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길동아, 예, 내가 너에게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힘을 줄까? 사람을 때리면 박살내는, 니 맨날 얻어터지고 다니잖아. 힘 줄까? 그 얘가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 갑자기 PC 안에서 뭔가 훅 나오더니 안으로 훅 이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몸이 이게 갑자기 근육이 나오고, 이 정도는 아니고 갑자기 몸이 아놀드로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신감이 딱 생겨. 그때부터 6학년들이 시비 걸면 한 대 뻥 날리는데 애들이 날라가고, 고등학생들이 시비 걸면 한 대 뻥 때리면 고등학생 날라가고, 그래 결국 이 애가 짱이 됐어. 그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그래 결국 나중에 귀신 들려갖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말고 다른 목사님에게 그 치유 축사 기도를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PC를 게임을 하고 있었던 안에서 소리가 들려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힘이 세졌고 담대해졌어요. 한 대 맞아 코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 이제는 담대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귀신의 성향과 열매를 가진 게임을 오래 하면 그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음란한 게임을 하루에 3시간씩 한다면 3시간씩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영이 들어오죠. 그래서 싸움의 열매, 막 패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 무엇하고 교제하는지. 자, 두 번째, 세상.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교제하는 게 나오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상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벗이죠. 벗이란 말은 친구의 순 우리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죠. 세상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누리냐? 우리는 천국 가서 누리죠. 그냥 세상은 필요해서 우리가 써먹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물건들, 세상의 문화, 세상에 있는 사람, 뭐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걸 교제를 하면, 세상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된다.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해야 될지 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귀신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야 되고, 최소한 세상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두 가지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리죠. 해맞이, 달맞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날 해맞이 하러 가신 분들 있죠. 보통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가 동쪽에서 제일 먼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 그 관광지로 지금 개발되어 있죠. 어디입니까? 금정산. 그래서 우리 교회 옥상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한번 가보십시오. 그 바닥이 다 녹색으로 깔려 있습니다. 잔디밭 같죠? 거기 옛날에 개들이 뛰어놀고 닭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날아간 닭도 있고 옥상에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5개씩 계란이 나왔는데, 계란 크게 너무 작더라고요. 계란 크기가. 그 깨서 굽어 먹고 이랬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교회. 저게 저게 간절곶인지 모르겠는데, 간절곶에 가면은 저걸 볼 수 있습니다. 태양 보러 가도 됩니까? 그 시간에
내 같으면 잠자겠습니다. 그 시간을 왜 태양을 왜 보러 가? 그리고 저기 나간 사람 전부 다 빌로 가죠. 두 번째, 이건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해운대에서 좀 합니다. 이거 달맞이는 불을 피우고 그 옆에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게 여러분 제의적인 컬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원무 있죠. 원으로 춤을 추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이비 종교에는 다 원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벤치마킹 한 건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벤치마킹 한 거죠. 기독교에 원무가 나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나임 지역에 원무가 원으로 추는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춤이 발달됐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오셨던 그 집사님 간증입니다. 어릴 때 무당놀이를 했다 하더라고요. 무당놀이. 애들하고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막 이렇게 무당 신을 부르는 놀이를 어릴 때 했답니다. 근데 이래 빙글빙글 도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 몸이 붕붕 뜨는 겁니다. 붕붕. 한 30세쯤 붕붕. 자기가 어릴 때 너무 놀라갖고 스톱했다며, 그 게임을. 근데 진짜 저렇게 목적을 가지고 달을 맞이하는 심령으로 원으로 빙글빙글 돌면 한 명이 붕붕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 뜨는 사람이 앞으로 그 다음 세대 무당입니다. 여러분 이 원으로 춤을 출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명에게 내리죠. 그래서 그 한 명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속 아시죠? 민속을 영어로 포크송이라고 하죠. 포크, 민속. 그래서 민속은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을, 토테미즘을 깔고 있기 때문에 민속을 문화라고 해서 즐기면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신명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자, 신명기 4장 7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사귀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야 사귈 수 있죠. 거리가 5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건 사귀는 게 아니고 통보하는 거지. 대화가 안 되죠. 최소한 몸이 가까이 있어야, 몸과 몸이 가까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사귀면 핵심이 두 개인데, 하나는 거리, 두 번째는 대화. 거리가 가까우면 뭐 합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일단 사귀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사귀는 관계죠.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대화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결국 사귀면 뭐냐? 일단 거리가 가까워지고 1번, 2번 그 가까워진 분하고 대화를 걸고 주고받는 것, 이게 사귑니다. 다른 게 사귀는 게 아니다. 나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같이 있고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우리 교회인 가정은 아닙니다만은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갖고 이야기를 한 1, 20년을 안 했대. 같은 데 사는데 자녀도 있고. 부부가 딱 들어오면 각자 각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밥도 한 명이 차려 놓으면 들어가고, 이제 아버지 나와서 묵고 들어가면 또 그 설거지하러 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와, 이런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사귀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해야죠. 그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혹시 우한 폐렴 걸린 거 아닙니까? 신종 코로나 지금 한번 봅시다. 걸렸는지. 혹시 우한 지역에서 오신 분? 옛날에 그 중동 메르스 아시죠? 그 낙타를 통해서 온 그 메르스병, 그 해운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할아버지 그 당시에 막 엄청났을 때 병원에 아저씨가 코라 메르스 환자를 의심됐죠. 혹시 어디에 오셨습니까? 중동에서 왔습니다. 알고 받으면 해운대 중동. 그는 실화. 그거죠. 이건 거짓말 이야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가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냐고. 형제들아, 집중하게 하려고 중동 메일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귀고 열매 맺는다, 이거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사귀는 것은,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기도요? 또 기도하라는 말이네. 아이고, 기도하라는 말을 또 저래 봐라, 돌리서 말하는 거 봐라, 저 목사 봐라, 저거 또 우리한테 기도시키려고 또 아이고 거리가 가깝다, 뭐 대화한다, 그 기도네요. 기도 또 우리 보고 기도, 그래요. 기도하라고요. 그래 좀. 그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 나와서 지금 이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맞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안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덜 사랑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그분을 사랑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분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시지, 사랑은 하시지만 거리는 멀어진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니까 나는 그것이 싫어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더 땡겨라, 더 쫙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귐이죠. 이거 매우 참 극적인 사건인데, 주님과 사귀면, 주님과 가까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있죠. 여러분들이 좋을 때와 일이 잘 된 때는 굳이 주님이 안 나타나도 별로 상관없어.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진짜 나를 사귀는 그분이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줄 때, 그런데 힘든 일이 너무 오래 갈 때, 시간이, 그럴 때 누군가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사귀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 그게 사귀는 유익이잖아. 내가 주님하고 사귄 다음에, 그럼 내가 힘들 때 주님 나타나 주셔야지. 그게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잘 사귀어 놓는다. 자, 다니엘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3장에 이 세 사람이, 다니엘 말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입니다.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 이 친구가 참 하나님하고 사귀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교회가 한 개도 없는 도시였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끊임없이, 성경에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만 그래 기도한 게 아니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교회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없는 지역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한번 왕한테 잘못 비갖고 이제 풀무불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25절, 26절 한번 보죠. 25절, 왕이 또 말하되, 우리가 3명을 지금 불 안에 던져 넣었는데 사람이 4사람이다. 우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이다. 이거 누구야 대체? 왕이 너무 놀란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 구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불 아국 입구에 가까이 와서 부릅니다. 야야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에서 나와라, 이리로 와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기적이죠. 근데 이 4번째 사람 말입니다. 요거를 좀 그림으로 잘 그린 게 한 몇 장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풀무불을 7배로. 근데 참 이 화가가, 이거 확대한 사진인데, 확대한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수님처럼 그렸죠. 잘 그린 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역사한 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뭔 호랑말코 같은 소리고. 그 내가 호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죠. 잘 그린 거래.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아까 사귐이 뭐라고 했죠? 거리 아닙니까? 이 둘이 4명 보십시오.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화. 여기서 성경에는 서로 주고받았, 대화를. 뭘 주고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나타났잖아. 지금 불 속에 뭐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사우나 오셨네요. 불가마, 불사우나. 이거 한국 스타일입니다. 안 뜨겁지? 즐길만. 따뜻하네. 불 좀 더 떼라 해라. 느부갓네살 보고. 예수님 따뜻하고 좋네. 이거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귐 아니가 펠로십. 펠로십은 거리고, 일단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게 사귐의 비밀이란 겁니다. 사귐의 비밀은 힘들 때 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가만히 목석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대화해준다. 힘들지? 지금 불이 안 뜨겁지? 불은 불인데 예수님이 와도 지금 환경 안 변했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면 환경이 없어질 줄 알아. 예수님이 와도 환경은 그대로. 불구덩이. 효과는 뭡니까? 불구덩이의 뜨거움이 더 이상 뜨겁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면.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고난 중에 왔을 때 고난이 상실되고 고난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나면 그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예수가 옆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고난의 불구덩이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면 아직도 나를 싸움을 거는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움 거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싸움 거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예수가 오면 그 다음 날도 남편과 아내는 싸움 걸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서로 인간 될 때까지 싸움은 걸지만 이 공간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진을 조금 더 잘 그린 그림 2장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의 어떤 건 뭐냐? 전부 다 앞면을 보고 이제 딱 어깨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다 헬스한 것 같아. 네 분 다 뼈 발려놔서 성경만 안 읽고 헬스하고 막 달걀 먹고 달걀 흰자 먹고 이래야 한 것 같아. 네 번째 사진이 저는 가장 은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이죠. 풀무불을 잘 묘사했습니다. 7배 불로 불탔다 했고 그 중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저분 계시죠. 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밖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신들의 아들이다. 예수님이죠. 신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귐입니다. 사귐은 가장 힘들 때 가까이 오는 거다. 그리고 가장 힘 안 들 때는 가까이 안 와도 돼. 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힘들 때 가까이 와준다. 전교 1등 했을 땐 내가 없어도 돼. 근데 전교 꼴등 했을 때 내가 나타나줘야지. 괜찮다. 나도 꼴등 해봤다.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 하나 여러분들 나누죠. 계시록 3장 21절에 오늘 또 나중에 민석인가? 민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다. 계시록 민석이 화장실 갔을까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기는 사람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의자를 말하는데 의자가 하나인데 한 개 사람 하나님 하나 사람 하나 내하고 같이 앉으면 아마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앉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2명이 한 의자에 같이 앉아 있는 그림이죠. 없습니까? 예. 이거 보냈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큰 게 하나 있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있죠. 난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닌데 원래 의자란 게 1인용 사이즈인데 그럼 의자가 우리가 앉으면 쫙 늘어나나? 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우리가 빠지면 의자가 싹 줄어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구절은 뭐냐? 계시록 3장 21절의 구절이 뭐냐라고 묵상할 때 요렇게 앉는 그 다음 장의 그림인데 요거였습니다. 한 의자에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앉는 거였습니다. 이게 안아갖고 이 맞겠죠? 이걸 그리 놓으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요즘 그림을 옛날에는 막 이제 다른 거 그리다가 요즘 설교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로 지금 다 이렇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책은 다
출판사로는 다 연결이 두 군데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른 게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애들 그림을 좀 집어넣으려고 이 설교를 그림으로 적은 거를 제가 한 받아보고 잘 된 그림 몇 장을 올려서 한 권 팔릴 때 1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림 한 장에. 그럼 뭐 1000권 팔리면 10,000원, 10,000권 팔리면 10만 원. 좋죠? 개인당 2,000권씩 사야 됩니다. 500권씩.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교제가 이런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귐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다음에 좀 이야기하고 이제 진짜 오늘 이야기해야 될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귐이란 의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와, 내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예수 믿어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 이 땅에서 우리 주와 더불어 함께 펠로십으로 너를 인투 집어넣어 버리겠다. 인투가 속으로 안으로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인투의 투는 방향을 말하고 이는 안을 말하죠. 방향은 예수, 투 지저스고 방향을 말하는 거.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 그 투 지저스로 가서 인 지저스까지 만들어 버리겠다. 예수를 향해서 투 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집어넣는다. 그게 인투죠. 영어 인투.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아들과 펠로십 관계로 집어넣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전도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과 펠로십이 잘 되는 사람, 그거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전도사로 선교사로 임명하는 거죠. 신학교를 나왔다고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펠로십,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의 종이 되고 안 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참 중요한 내용이구나.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천국용이 아니다. 예수 믿는 용이 천국용, 또 예수 이용해 먹어서 좀 내 이 땅의 삶을 좀 한번 펴보자, 좀 복 받아보자, 이런 거 아니라, 이런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그분과 교제한다. 펠로십.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사귀면 남는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 이야기를 또 오늘도 하게 됐군요. 한 덩어리 남았다. 설교 이제 2덩어리 남았다. 이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때 뭐 무슨 상황에서 설교가 곧 끝납니다. 이제 2덩어리 남았습니다. 뭐 이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한 덩어리 끝났습니까? 애들이 한 덩어리 남았다. 재미없습니까? 그게 비슷해진다는 거죠. 같은 말이 비슷비슷해지고 말도 비슷비슷해지고 분위기도 비슷비슷해지고 같은 교회 다니면 부부가 닮고 한 덩어리로 그래 된다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는 졸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오늘 이것은 특별히 교보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오늘 봄에 아까 3회 봄에 다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자기 이름이 성경에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
다 떠나가라. 모든 발열, 우한 폐렴, 해운대 중동 메르스, 구소동 왕자병, 남산동 공주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이 왔어. 근데 비둘기 왔어. 비둘기. 아, 이거 진짜 구입 어려웠습니다. 이거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디비고 중국에까지 신청해서 중국에 이 물건이 있어서. 근데 결국 중국에 그걸 안 해. 그래가 돈 환불되고 너무 일찍 나왔다. 내가 나오라 하면 나오라 해. 근데 부르긴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일단 앉아있고 눕지는 말고 자, 이거를 드디어 한 마리 구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뭐 한 3, 4천 원밖에 안 하는데 비둘기, 이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이 설교하고 마치겠는데 비둘기 안 보이네. 자, 비둘기 보이죠? 위에 약간 안 보입니까? 비둘기 보이죠? 자, 그 다음 사진은 더 비둘기가 더 잘 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사진. 자, 이제 비둘기. 근데 이 두 개 예수님 사진의 특징이 뭐냐? 아까는 이렇게 다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떤 자세가 더 맞을까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에서 지금 나와 할 때 비둘기 내렸다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세례할 때 침례할 때 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버트 태권브입니까? 고라 만지 침례 받을 때 그래 하면 돌았다지. 침례 받을 때 겸손하게 푹 일어나야지. 우와 이래. 절대 그래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침례 받을 분들 물에서 나올 때 행동 이상하게 하지 마라. 물에서 나올 때 우와 이래 합니까? 이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볼 땐 그냥 올라왔어. 그렇죠? 겸손하게. 이거 위에서 이게 비둘기가 확 흔들렸습니다. 은혜가 되는가 없다. 애들이 은혜가 되면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은 자, 비둘기가 성령이죠. 성령님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하고 그때부터 교제하고 언제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성령은 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님하고 교제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압니까? 리메인입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죠. 안 떠났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하나님을 받아.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소리를 질러 나가면서 저리 가 남편 왜 그래 입에서 입냄새나 저리 가 하는 순간 비둘기도 확 사라집니다. 성령이 왔다가 기도하면 왔다가 찬양하면 왔다가 찬양 부르고 문 박차고 나가면 떠나갔다가 일부 예배 때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가 2층에 올라가서 반찬 맛없다고 젓가락 집어 던지면서 성령 떠나고 왔다 갔다 비둘기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이랬다고 와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다녔다니. 다만 이게 나중에 안 보여서 그렇지. 투명이 돼서 그렇지.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오는데 성질 부리면 가니까 성질 부리는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니까 열매도 없고 그냥 쇼가 되는 생쇼가 되는 거예요. 원맨 쇼가. 영적인 쇼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교제하시고 이분을 안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오시긴 오셨는데 5분 만에 떠나. 5분 만에 예배 마치면 떠나버려 그냥. 성령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사람도 안 되고 성령이 오시고 절대 안 떠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절대 안 떠나게 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실습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왔습니다. 내 머리에. 자, 이걸 이제 이 성령님을 안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조심해서 걸어야죠. 조심해서 안 걷고 이렇게 걸으면 잘 보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성질 부리고 다니면 왜냐면 비둘기는 온화하고 순결하고 조용하고 온화하죠. 근데 성질 부리고 쿵쿵쿵쿵 이래 다니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녀야 성령이 안 떠난다. 그래야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고 절대 안 떠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 안 떠나는 사람이 왜 안 떠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 나는 성령님이 오시고 5분 만에 떠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예배 중이고 설교 중이고 찬양 중이니까 몸도 뜨거워지고 약간 상쾌해지면서 성령이 온 것 같아.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성령 비둘기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안 되네. 자. 저 예수를 믿어라. 이래 됐어. 시끄럽게 떠드냐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민석이 한번 시켜보려고. 어린아이에게 성령 왔을 때 안 떨어지게 가는 겁니다. 오, 민석이 이렇게 하고 옵니다. 오, 역시 어린아이죠. 자, 올라와. 지금 걸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지금부터 이래 안 해도 되는데 빨리 올라와. 역시 신발은 벗고. 그렇죠. 네, 한번 상의가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상의를 벗고 옷을 벗고 일단 상의 탈의하고. 근데 옷 색깔 좋습니다. 오늘 이 옷 색깔은 흑 색깔이죠. 흑, 진흙, 흑. 이래 가까이 오시고. 자.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I am dust. I am soil. 자, 이제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한번 걸어가 봐. 떨어뜨리면 안 돼. 잡고 가면 안 되지. 성령님 잡을 수 없죠. 자, 잡고 가면 안 돼. 일단 한번 해봐. 일단 천천히 한번 걸어가 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준비. 자, 안 되겠다. 자, 그럼 네가 조금 잡아. 좀 잡아봐. 한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한 손가락. 자, 한번 걸어가 봅니다.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자, 이제 계단을 한번 내려가 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이리 옵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래 성령님과 동행하면 진짜 열매 맺냐? 보여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 23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이 가는 대로 비둘기가 가는 대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안 맺어.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가 나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X 단란주점으로, Y 노래방으로 안 데리고 가겠죠. 고스톱 치는 대로. 저는 뭐 요즘 하토 이런 거 안 치는데 옛날에는 좀 쳤는데 고등학교 때 그 게임을 하시는 분 많더군요. 그 하토 맞고인가 하는 게 있대. 맞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육체 욕심, 성령이 나를 맞고 하는 것으로 맞고. 알겠죠? 이래서 성령을 비둘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이라가 병오래 잠언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뭐를 따라가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비둘기하고 같이 살면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귐이 열매로 넘어간다는 도식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회개, 참 믿음, 참 사귐으로 참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못 보인 동영상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귀는데 기도를 통해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그분과 대화하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인생의 풀무불 7배 불길이 날 휩쌀 때, 그때 예수님 내 옆에 딱 오셔서 와 계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사귐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루 3번씩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분 우리를 부르신 고린도전서 1장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미쁘심,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교제케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그 사귐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옆에 오실 것이니까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7배의 불을 길을 넘길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세상과 교제하면 세상의 열매와 귀신들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면,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회개와 우리에게 참 믿음과 우리에게 참 사귐을 주셔서 참 열매 맺는 복된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그분께, 그분의 사귐과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귀는 것은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가까워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사귑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께 말을 걸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비밀인지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사귀고 우리는 때론 마귀하고 사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열매를 맺고 탐욕과 허영과 질투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순결한 흰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9가지의 그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 참 믿음, 그리고 참 사귐을 통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면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나를 피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과 같은 지금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환경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전보다 이 환경이 견딜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만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 견딜만 하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주님과 불구덩이 안에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귀면 닮습니다. 사귀면 비슷해지고 사귀면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사귀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사귀어 세상을 열매 맺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귀는 친구들은 어떤 부류의 친구들입니까? 전부 다 술 친구, 도박하는 친구, 화투하는 친구, 게임하는 친구, 뭔가에 빠져있는 친구들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나는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지요,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것들과 사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비둘기처럼 내 머리 위에 오셔서 5분 만에 떠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머리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비둘기가 떠나갔는데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부르르 잠잠해서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이전처럼 힘을 떨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성경 구절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그를 떠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